이 가정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일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원래 저 구절은 자막에 안 띄우기로 돼 있는데 자막을 띄웠네. 예. 그러니까 주님이 가정에서 먼저 나를 부르신 까닭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가정, 집의 구원이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가정에 있으니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돌아올 줄로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서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세상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의도,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반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물론 생업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생업에 성실을 기해야 돼요.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어 주었다고 믿고 복음의 진전이 있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준 줄로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로 말미암아 로마의 중심부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죠. 그리고 대략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300년 후에 그렇죠.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생업의 현장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증거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전체가 결국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확신을 심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식구들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를 통하여서 중심부에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 전체가 예수 믿는 그와 같은 나중의 역사로 이어졌을까 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 증거에 용기를 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용기를 내었대요? 복음 증거에 용기를 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은 사실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막을 보시고요. 다음 주까지 숙제 빌립보서 1장 20절 암송. 예. 예. 특별히 성가대기 꼭 시켜볼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 말씀 좀 잠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요, 그 단어의 그렇죠 의미를 살펴보면 목을 빼고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을 빼고 기다리는 모습.
우리도 목 빠지게 기다린다 그 말 하잖아요. 그게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 빠지기에 기다리고 목 빠지게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니까 뭐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요약하면 그냥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전가기 원한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라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담대하게는 성경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어요. 충분한 용기라는 그 뜻이랍니다.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늘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요. 아니, 바울은 어디서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벌써 몸에 확 배어있지 않는가? 뭐 또 용기를 내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의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니까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 낯을 가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뭔가 수치스럽고 그런 느낌의 부끄러움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면요. 바울에게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있다. 너도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믿어야 해. 그럼 구원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나의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누가 지금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하거든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지금 자신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시위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어느 주가 이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긴 거예요. 황제가 이긴 거예요. 아니 자신이 예수를 주라고 믿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 주 대신 주인 대신 그 주권자 대신 그 예수가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주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다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전가하는 것 때문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주 대신 예수가 바울을 그렇죠 건져 주어야 되고 오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옥에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굴복당한 꼴입니까? 누구에게 굴복당한 꼴이에요? 황제에게 굴복당한 꼴입니다. 굴복당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믿는 예수를 주라고 믿는 그 자신이 그렇죠. 황제에게 그냥 굴복당하였어. 그 앞에 있는 그 모습.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부끄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선교사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선교를 계속 사역하다가 이제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궁색한 삶을 살죠. 그럼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보면서 한마디씩 할 수 있겠죠. 아니 너가 그렇게 예수를 전가하였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으면 너가 건강해야지. 그리고 너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니 너 지금 이 꼴이 이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선교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병에 걸리고 이 삶이 이렇고 그렇죠. 얼마든지 부끄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인척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때로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형편이 궁색하고 자신의 건강이 더 나쁘고 자신의 자녀가 그 사람의 자녀보다 세상적으로 더 못하면 그런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내 삶이 저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쉽사리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나 자신의 처지, 나의 생활, 이게 부끄러워서, 그 사람과 비교해서 부끄러워서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보아도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가끔 노방전도를 이제 하다 보면요, 이제 그 복음 쪽지를 주죠. 사람들이 아이고 이 추운 날 이곳까지 와서 복음 쪽지 주느라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어다시피 하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뭡니까, 좀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 사람 무시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받아가고, 그러나 조금 성격이 활발하신 좀 괄괄하신 분들은 아예 뭡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받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오다가 어떡합니까, 복음 전한 것을 보고 피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피해서,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냐, 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복음 쪽지 받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멸시하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자신을 그렇게 피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했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렇죠, 멸시를 당한 것 아닙니까? 아니 사장인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너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직원인 그 사람은 사장이 이야기하니까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나중에 밖에 나가서 우리 사장이 종교 강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면서 소문내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복음 전하자고 한 내가 뭡니까, 심히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전에 다른 말은 다 잘 듣는데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관계만 나와 서먹해지면서 나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불화만 일어나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한 번 더 그런 말을 하면 주일 예배 가는 것도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에도 심히 어색해지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세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황제가 있는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재판부들이, 바울은 지금 작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 예수를 전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이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들을 뿐 아니라 지금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가 찰, 그렇죠, 노릇이라 하면서 혀를 찰 겁니다. 아니 예수가 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곳에 끌려와서 저렇게 초라한 사람으로 있느냐 하면서 귀담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바울에 대해서 무시를 할 겁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예. 바울이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초라해져 있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보다도 전하지 않고 싶은 생각이 확 밀려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끄러움이 바울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예. 바울 또한 우리와 같은 자입니다. 다른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렇죠, 바울은 그런 부끄러움을 자신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나는 그런 분명히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맞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 나를 부끄럽게 하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리고 어떠든 간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지려고 내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그래서 자신에게 계속 용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전해야 돼. 그래서 용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나는 담대하게 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나오는 겁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보세요. 중간에 노란색으로 글씨가 있는데 내가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또 언제와 같이? 전과 같이. 그럼 전에도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언제냐 하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물론 죄수로 압송되었죠. 죄수로 압송되었는데 그 전에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이미 죄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죄수로 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의 왕 헤롯, 그렇죠, 아그리빠 왕인데 헤롯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한번 신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렇죠, 귀한 옷을 입고 왕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빌라도 그다음 베스도 총독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때도 바울이 결박당한 채 무릎 꿇어서 앞에서 신문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초라하게, 그렇죠. 정말 자신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때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의 바울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앞에 쭉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같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박되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라고 믿는 그가 세상의 주 앞에 결박되어서 무릎 꿇고 있는 것, 한편으로 보면 자신이 보아도 이게 뭡니까?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또 전과 같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쇠사슬을 묶여서 로마 황제 앞에 갈 텐데 그때도 포박당하고 초란 자로 내가 그 앞에 가고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심히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겠노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호랑이 앞에 강아지처럼 사실 가소롭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용기를 내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때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든 어디든 간에 그렇잖아요. 내가 괜히 무시당하고, 그렇죠. 내가 또 괜히 또 직급도 낮고 이런 초라함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아무 일에든지 무엇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거하니까,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거하니까 지난주처럼 로마의 심장부인 가이사의 집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거하니까요, 당시의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또 용기를 얻었어요. 그게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14절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다 자막을 좀 보시고, 형제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뒤에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습니다. 그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주후 64년입니다. 그리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자 자신의 어떤 그 입지,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저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목을 기독교인에게 씌워서 전부 죽인 황제가 있었죠.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주후 58년도부터 집권을 해서 64년도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렇죠, 기독교인 대학살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당시가 주후 62에서 63년 사이입니다. 그럼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기 몇 년 전입니까? 바로 1년, 2년 전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죄목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원인을 돌려서 박해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인식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멸시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들에서 반감을 가진 것을 보면서 힘껏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잔뜩 움츠려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움츠려든 상태에 있는데, 그렇죠, 대사도라고 불리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는데 무엇으로 왔습니까? 죄수로 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황제의 시위대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이 세상의 황제, 세상의 주라고 인정하는 황제의 손아귀에 꽉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주눅이 들까요, 안 들까요? 주눅이 바짝 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을 향한 반감 때문에 복음을 펼치지 못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매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눅이 들어서 그냥 모두가 다 움츠러들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뭘 하는 겁니까? 감옥에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죠,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바울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이 로마 교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든 겁니다. 저렇게 매임 속에서도, 저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가 주라고 증거하는 저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주가 확실히 맞다, 확신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 확신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인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이, 그렇죠, 결국 로마 온 전역에 이제 확산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용기를 내었어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당신도 예수를 주로 믿어야 당신도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곳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요. 그곳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죠,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믿겠어요? 믿겠습니까? 나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렇죠, 내 형편이 조금 이렇다고, 내가 좀 초라하게 보인다고, 내가 당신이 내 말을 좀 듣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초라해져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라면 그 사람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가운데서도, 그렇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전하니까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생기니까 그들 또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혹여나 그런 우리 아내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고 성령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최고 행정기관에 속한 사람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내에,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 이 세의 3권을 쥐어쥐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행정기관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회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의 한 명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신자를 가리켜 혹시 무슨 신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래 신자. 그러니까 몰래 믿는 겁니다. 몰래 믿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알아요. 알지만 생색 내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색 안 냅니다. 그렇죠. 몰래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몰래 신자가 있다면 지금 자수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가 왜 몰래 신자가 되었는지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문맥을 보면 무엇 때문에 몰래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출교를 당할까. 출교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를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그를 거부해버리는, 한마디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자리로 이 사람이 예수를 드러내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수치당하지 않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부끄러움 당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 믿음에도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고 믿는 몰래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것이 요한복음 12장 42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요,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더 궁극적 원인을 밝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몰래 신자가 되었느냐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겁니다. 괜히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괜히 불화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괜히 그 이야기하다가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괜히 그렇게 믿자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잘못된 일이라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누구의 영광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예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가슴에, 그렇죠, 이 망치로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몰라요. 단순히 내가 멸시당하고 단순히 내가 불이익당할까 그거 했는데 결국 궁극적 원인을 따져보니까 몰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내 믿음 지키고 나가면 그게 귀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 어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갈로천 부분 시작. 자, 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있었는데 저 자막을 보니까 뭘 하지 않았대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공회원이 모여서 이제 의기를 했는데 어떤 의기를 한 겁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셉은 찬성했다 안 했다? 찬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했는데. 그런데 찬성은 안 했는데, 근데 결국 그 결정에 동참하는 셈이 되어져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박아 죽게 돼. 공의의 결정대로 그대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 공의가 결정할 때 다만 이 사람은 찬성만 하지 않았지, 그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방관하고 묵인해 버린 겁니다. 자신은 드러내면 안 되니까요. 묵인해 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로 끝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관계를 깨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자주 이야기하던 거 가만히 살아가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느냐 하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들었던 첩보예요. 지금 들었던 게 아니고 그냥 벌써 오래 세월이에요. 어떤 첩보를 들었냐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아내들 중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시간이 돌아오면 이제 아내가 같이 이제 술을 이렇게 이제 마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깥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는 집에 술 마시는 게 더 좋고, 자기가 또 그렇게 상대해 주면은 또 뭐 남편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술 마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 아내는요, 예수 믿는 아내예요. 예수 믿는 아내인데 그 아내는 남편을 하여금 더 떳떳하게 술을 먹도록 지금 뭡니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아내가 예수가 내 주다, 당신도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 이 못 먹어, 먹을 수 없어, 그렇게 나가면 물론 불화도 일어날 수 있겠고 짱 어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편이 집에서 술을 마음껏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떳떳하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몰래 신자가 되어서 어떠한 간에 문제 일으키지 않고 비위 맞춰주고, 그렇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요, 나중에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요. 이 요셉이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만천하에 예수가 내 주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니까, 그렇게 분명히 자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죠? 그냥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동조해서 이렇게 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 요셉이 아무래도 회개를 했는가 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공회원이, 이스라엘의 최고, 그렇죠, 어결 기관 중에 한 사람인 공회원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내려서 나에게 달라. 그래서 그 시신을 나는 내가 묻힐 무덤에 그 시신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회원의 결정에서 예수님을 주겠는데 공회원인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지금 내 무덤에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공회원들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공회원들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져요? 당장 대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각이 세워지는 겁니다. 공회원들의 그 찬성, 그 십자가에 못 박자는 그 의견을 나는 이제 정말 찬성하지 않았고 나는 당신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을 확 펼쳐버린 겁니다. 펼쳐버린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일에 거짓이 없었으나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의 예언인데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거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명의 강도가 있어. 악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근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서 예언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후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는 무덤입니까?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묻힌 겁니다. 저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까?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그 앞에 담대하게 그 시신을 달라 내 무덤에 매장하겠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 몰래 신자로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담대하게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 하비 목사님이랑 계신데요. 이게 옛날 분입니다. 초창기인데, 이분이 이제 당시 서대문 교도소에서 본 일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더구만요. 그 교도소 안에는 한 살인자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살인하게 되었는지 동기가 이러한데요. 어느 날 아내가 이혼하자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그 말에 격분해서 칼로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그런데 성이 차지 않아서 아들 셋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딸도 죽여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처자식 전부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도 살 의미를 찾지 못해서 죽음을 택했는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집안에 신음소리가 나서 급히 달려보니까 죽음 택한 그 남자가 죽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그렇게 호송을 해서 그곳에서 살아난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마침 복음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살인자요, 종신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같은 감옥에 갇혀도 그보다 더 악질은,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거든요. 사람의 탈을 쓰고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 한, 금수보다 못한 행동을 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야기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자신의 처지가 그럴지라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죄가 훨씬 더 클지라도 복음을 전했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같은 방에 있던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용기를 내어서, 바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하지 않기로 작정해서 그렇게 나가니까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든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럴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가 내 주이시고 당신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야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